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함께 합니다. 5장입니다. 23절 24절 우리 작은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 혼, 몸이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할 때 몸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모가 늘 저한테 말합니다. 이 똥배만 갖고 있지 말고 좀 그 근육을 좀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 2달 정도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PT 체조입니다. 이게 뛰는 거 있죠. 그걸 하루에 꼭 100개씩 하고 있습니다. 100개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허벅지가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조금은 단단해졌어요. 옛날엔 물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력과 또한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건강하고 몸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 헬스장에서 몸짱을 하는 사람들이요, 먹는 거 잘 조심하고요, 시간 관리 잘하고요, 꾸준하게 할 때 헬스장에 있는 몸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몸짱만이 아니라 혼의 짱도 돼야 되고요, 영의 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몸만이 아니라 혼도 훈련을 통하여 더 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 혼만이 아니라 영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영짱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짱이 아니라 영의 짱입니다. 영짱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지만 영의 짱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짱을, 영적인 능력을 끄집어서 여러분의 혼과 몸에서 그걸 사용할 때 여러분은 강력해지고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영의 능력이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몸에서 혼에서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은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혼적인 것에서 몸적인 것에서 사용할 때 이것이 나에게 능력 있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말하는 3분법, 2분법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람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늘 연약한 거예요. 뭔가 하나의 육적인 것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영적인 것에, 혼적인 것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인식하면은요, 어떠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꼭 의식하면서
인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니까요,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온전합니까? 거룩합니까? 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하게 해요? 흠없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의 혼적인 그 생각을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강한 것처럼 여러분은 혼도 강해지고 몸도 강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영적인 것, 몸적인 것, 혼적인 것을 강하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러나 생명과 평안과 육신의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가 좀 짤막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몸을 보면 몸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몸은요, 물질 세계에 접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몸은 물질 세계에 항상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보면은 몸에 대해서 뭐냐면 보고, 또한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좀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또한 미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한 이거에 집착할 수도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홀히 하지 않고, 또한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다음에 말씀은 이 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요, 자기 인식입니다. 정신세계와 접하는 기능이 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은요, 사람의 자아이며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의식을 말하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도 말하냐면 마음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의 의식,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혼적인 것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분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그걸 의식하면서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통한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능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여러분은 그걸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요. 또한 자아는 혼 안에 거합니다. 자아는요. 그리고요. 오감은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몸 안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영이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나라는 것은 김영일이라는 이 몸은요, 나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영일이라는 몸과 이 혼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의 정체성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혼과 몸은요 어떤 존재냐면은요, 영이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집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 죽으면은 영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진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 스피리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혼과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굉장히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촉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거 가지고 자꾸 이 육적인 생각,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그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우지되다 보니까 지치고 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영적인 걸 보지도 않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금요 예배를 통하여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하며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체를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육적으로도 살아났다라는 거,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있고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이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나는 나니까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요 내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여러분 진짜 얼굴은 여기에 있어요. 보이는 거지. 하나의 비치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 얼굴이죠. 진짜 내 얼굴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 반사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영상의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한 저것이 내 얼굴이구나.
그걸 의식하며 인식하는 것이 진짜 내 얼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얼굴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그 본 사람 없어요. 진짜 내 손은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만은, 내 발은 이렇게 보이지만 내 얼굴은 진짜로 내가 못 봐요. 단지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하여 반사된 것을 보는 거지 진짜 내 얼굴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거울을 통해서 의식하면서 아, 저것이 나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참된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완벽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실체를 아는 방법은 제일 먼저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었어요. 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완료 확정한 거예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뭐하라?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빠 먹으면은요 정령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따먹었어요. 유혹으로, 뱀의 유혹을 통해서 따먹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몸은 죽지 않았어요. 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왜 단절이 됐을까요? 하나님 뭐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완전히 죽어야 되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이, 영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영을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보이는 것은 실제인 것 같지만은 실제가 아니라니까. 거울에 있는 것은 하나의 영상이에요. 보여지는 하나의 빛인 것입니다. 실제는 여기라는 거.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 거울에 보여지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의식할 수 없는 영인데,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내 영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내 영의 모습을, 내 상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울이 있다 해도요, 그 거울이 있다고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안에 빛이 임함으로, 내가 빛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 안에서 나의 영의 상태, 혼의 상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아는 것처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죄라는 거, 아, 뭐가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범죄하는 행동이다 라는 걸 지식으로 아는데, 이제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요, 엄청난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서요?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실제를 계시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오직 말씀 안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혼과 몸의 기능을 통해서 영계를 알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의식하면서 지식으로 딴 몸쪽으로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한 것이 뭐예요? 무당을 찾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공록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가요, 이런 그 무당이나 무속신앙이나 초능력, 뉴에이지 같은 것을 금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흐트러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지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초능력, 그런 뉴에이지 같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유혹을 통해서 잘못된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요, 먼저 무슨 구원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을 가리켜 뭘 말하냐면 중생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 거듭남이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닦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실하게 말해주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라고 발문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영의 능력,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불로 서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믿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요,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새 출발,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출발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뭐합니까? 이 깨끗하게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옛 마음을 가지고 조금 변화가지고 누이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지고 새롭게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있잖아요. 뭔가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뉴 라이프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요, 새로운,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을 새로운 피조물, 뭔가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피조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4장 16절에 이걸 가지고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몸과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의 혼, 소울, 소울이요, 지식과 감성의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 혜린 집사님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우리 혜린 집사님 복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 그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행동, 그 전에 했던 생각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도요, 구원을 받고도요, 옛날에 연약했던 모습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겠죠. 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안 할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늘 연약하게 다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은요 아직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바뀝니다. 근데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거예요. 100%, 200%확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요, 완전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우리 혼과 몸을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거듭나게, 더욱더 하나님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클리어하게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인 세계, 죄로 말마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영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라? 새 것이라. 새 것인 거예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현재의 시제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모든 것 새롭게 된 상태, 새 생명, 새 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도 새롭게 변화된 것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영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라는 그것을 혼과 구원을 받아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앞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에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는 영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석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혼적인 구원과 몸적인 구원을 만들어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우리가 알거든 영적인 이 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soul입니다. 뭘 말해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우리가 더욱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어버리고 이 영적인 것으로 없애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혼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뭘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영혼이라는 말은요, 이 스피릿이 아니에요. 소울입니다. 소울. 그러니까 혼적인 구원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한글성에서 보면은 이 스피릿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울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말의 시제를 현재 명령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 자기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요 영적으로 다스리면은요, 영적으로 이걸 강해지면은요, 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어떤 훈련을 많이 하냐면 이 생각,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훈련이에요. 이걸 바꿨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의 가치관을 다소 형성화하는 만큼 여러분의 혼의 변화 능력은요, 여러분 느낄 수 있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혼적인 부분 분명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은요, 이 단계는요, 이 노력은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과 몸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던 혼과 자아의식은요, 이 벽은요 허물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인내력 갖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거 뭐예요? 세상적인 혼적인 것이고 몸적인 거잖아요. 이 가치관에 살아있는데 그런 혼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그 혼적인 부분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너 봐라, 네가 구원받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됐는데 네 행동 봐봐. 네 행동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행동하고 있냐?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혼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 이것을 나에게 비추면서, 그래 말씀으로 그랬잖아, 믿잖아, 내가 믿잖아,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연약해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그거 유혹받아가지고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 나는 영적 이 땅에 살지만, 육적인 존재로 살지만, 그 혼적인 존재로 이 땅에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모든 걸 감싸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며 사는 거예요. 이거의 영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의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포기하고 싶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실망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훈련하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설교하기 처음에 그 서론적인 부분에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혼적인 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혼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자니까요. 연약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이루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잖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 능력을 주었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보는 것,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읽은 다음에 설교를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가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몸적인 혼적인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에 따라, 여러분 욕심, 생각의 욕심, 이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랬을 때 오직 너희 심령 속에 새롭게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걸 알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입으라라는 말은 그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자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이거 영혼이라는 생각, 우리 이것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을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영적인 짱만이 아니라 영적인 짱은 이미 이루어졌고 혼적인 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